역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기의 이번 시간에는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역대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런데도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9장부터. 근데 그 족보는 아담 창조로부터 포로 후까지, 포로기 후까지 포로 잡혀가서 그 마지막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기 전까지의 어떤 포로 잡혀가는 그 후기까지의 족보가 나온다. 이게 마지막, 아니, 고레스 때가 아니라, 말은 잘해야지. 마지막 포로 잡혀간 왕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포로에 잡혀간 곳에서 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아까 중간에 한번 봤었잖아요. 큰 흐름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조로부터 포로 후까지. 이렇게 족보가 되어져 있어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썼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 건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뭐가요? 족보가. 그러니까 족보를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라고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를 쓸 수가 없지요. 상당히 많은 양. 그런데 유다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그 족보를 읽었었을 때는 정말 아까 이름도 읽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려요. 그냥 큰 얼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 31절까지인데요.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통일 왕국 시대.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 11장 1절부터 29장 30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이 빠졌죠? 역대상 10장이 빠졌잖아요. 제가 지금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9장 뒤에 11장부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왕국으로 가기까지 사울에서 다윗까지로 넘어가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얼개로 보면 역사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요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쓰여 있는 건데, 첫째는 족보, 두 번째는 다윗 이야기, 세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왕들. 그게 역대하 10장 1절부터 36장 21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왕들을 르호보암부터 아사, 여호사밧에서 아이스, 히스기야부터 아몬, 요시야부터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큰 의미, 흐름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36장 22절로 23절이 떨어져서 결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결어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예요. 저를 보시고요. 뭐 그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역대기 전체를 지금 어떻게 봐? 나를 보는 것이 편하지. 그러니까 족보가 시작되어졌어요. 족보를 쫙 흩어놓고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지파가 샥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조금만 바로 바꿔놓으면, 아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을 일반 왕조에 대한 내용은 중간에 다 끊어지고 쫙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면면을 이어와요. 면면을 이어와서 그게 지금 450년까지도 그 민족성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 민족을 그렇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 다 같이 시작.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1번 누구였어요? 솔로몬. 2번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잡고 그 다음에 이때 성전. 네. 성전 있죠? 그 성전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 그게 뭐예요? 아까 다윗 언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보존해서 결국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를 낳게 만드는 예수의 통로를 마련해내는 것이 누구 의미?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육적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전이에요. 인류의 시작은 무엇로 시작하느냐?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하늘에 성전이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내려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이 어느 때 약속되어졌었느냐? 이미 에덴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그리스도 성전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첫 출발이다? 성전을 지키기 위한 첫 출발이에요. 성전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누구 같은, 짐승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에서 아담을 선택하시는 것은 성전으로서의 선택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전을 이루지 못하니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로고. 그 이스라엘의 통로 중에서 누구를 따라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미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말씀하세요. 맞았어요. 시작. 뭐예요? 해요. 괜찮아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말고. 시작. 그렇죠. 그 복.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복. 그러니까 아담 모든 민족으로 시작을 했고 모든 민족으로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는 어디로 간다? 다윗과 그리스도로 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조론이에요. 뭘 창조해 가셔요? 성전을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뭘로 본다고요? 창조사로 본다고요. 결국은 짐승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체의 사역이 아담으로부터 예수에게까지. 그게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족보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나오고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한 왕조를 언약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윗 언약의 의미는 뭐라고요?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왕조를 언약했는데 솔로몬이 대상이 되어진다고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그러니까 잘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도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뭘로 봤어요? 남유다를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돼요. 다윗 언약의 성취를 뭘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보면은요, 그걸 무슨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루살이의 영광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영광은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받은 영광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솔로몬이 뭐가 대단해요? 그 성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그 웅장한 크기로 보면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집트 유물을 파봐요. 거기 막 피라미드가 몇 개인데 그 웅장함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다고 그 성전을 그 약속의 결과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왕권이 영원해요? 그냥 한 대도 못 가서 바로 분열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못 가서 그냥 바로 패망이 되어져 버리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회복 아니에요? 이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언약이 따로예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완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해 주었던 그 언약은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걸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거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었던 이 내용은 약속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70년 포로에 돌아온다는 것은 맞아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줬던 그 내용이 그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은 것으로 똑같아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그걸 같이 놓고 봐버렸잖아요.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회복이 되었다. 남쪽 유다는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왕 하나도 없이 속국인데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걸 회복이라고 보면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시절보다 훌륭해요? 아니면 웃겨요? 웃기지요. 웃기기 때문에 450년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이거 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의 그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그 조그마한 거 지어놓은 것을 우리는 막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이 지금 풀어놓고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뭘 대단해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조그마한 미안해.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놓고 봐라 이게 옛날에 우리의 영광을 되찾았다고. 아니 아직도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다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돌아가라고 여기에서 하라고 했는데 미국이 다 미 군정이 와서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독 하나 두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속국으로 있으면 그게 그 전에 독립된 나라의 영광보다도 더 훌륭해요? 근데 더 훌륭한 것처럼 막 설명을 한다? 웃기지도 않아.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두 번째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 봉헌과 더불어서 그 성전 봉헌이 누구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봉헌이 되어지잖아요. 그 성전 봉헌된 성전의 진짜 참 의미는 뭔 줄 아느냐? 그 성전 아니고 참 성전이 세워지면 그 참성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 말은 겸비함.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비함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야. 왜 그래? 겸비함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겸비는 낮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만은 높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낮춘 자와 높은 자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낮은 자는 항상 어떤 태도를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물으면서도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겸비한 자의 차이점은요, 묻는다, 묻지 않는다예요. 묻는다,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어떤 자? 겸비한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교만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게 뭔 말이라고요? 겸비함이라고요.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솔로몬 성전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은 아니야. 근데 진짜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나아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역대하에 뭐 중간에 가다가 막 짬뽕에서 이야기를 막 해버리네. 7장에 보면은요, 19절 보세요. 7장 14절에서 아까 이야기한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전에 대한 좋은 언약인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봉헌식을 했는데, 야, 그래. 자, 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면 내가 용서해 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재건된 성전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나! 라고 외치더니 갑자기 저주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앞에 성전은 참성전이고, 뒤에 성전은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육적인 성전이라고 봐야 되죠. 이 성전에 나온 것은 겸비함인데 오히려 성전에 나와서 나 힘내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모습이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7장? 그러나 크게 이야기했는데도 10몇 장 있죠? 몇 장? 7장 19절. 7장 19절.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역대 하에서 봐야 돼. 역대 상에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역대야 7장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보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 뒤에 열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용서가 되어져야 돼,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야 되잖아. 근데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그건 기준이 뭐였어요? 앞에 너희가 겸비해야 되게 돌아오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가 아니네. 뭐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키면 너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다시 시작. 아니야.
그 성전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겸비함으로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이에요. 봐라, 진짜 그렇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가요? 못 나가요? 못 나아가니까 잠시 동안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게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시 동안 겸비한 모습이 있었을 때 용서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사름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비함이에요. 낮아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겸비, 영원한 낮아짐. 그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건 영원한 속죄, 대속이에요. 여러분, 행동의 차이가 있잖아요. 열왕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잠언서 27장인가 29장에 보면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거기? 잠언서 몇 장이더라? 20, 모르겠다. 어디야?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거 내가 찾아놨어요. 네? 29장 18절. 29장? 네, 29장 18절. 찾으셨어요? 네. 2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전이에요. 하존.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묵시, 그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육적인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비전이 뭐예요? 묵시, 하존, 비전. 뭐예요? 성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 그건 뭐예요? 겸비에 반대된다고 그랬잖아요. 방자의 행함, 교만이죠. 뭐가 없을 때 교만하게 되어진다고요? 묵시가 없을 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우리가 비전을,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비전은 그 비전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묵시라고 하는 그 비전은 그리스도를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방자의 교만에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르다. 봐봐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르죠. 그렇죠? 다윗과 열왕들이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신학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다 똑같잖아요. 영원한 겸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네들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네들의 신앙이 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도찐 개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요.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어지는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바른 성경적인 삶과 바르지 못한 성경을 떠난 삶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느 때 해야 되냐면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돼요.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르호보암은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요인이 그 나쁜 르호보암이 그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을 더 강화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막 채찍을 막 말가죽에서 막 쇠채찍으로 막 이렇게 바꾸어 버리니까 거기에 반대가 일어났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역대기에서는. 좋은 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일생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과 이렇게 나오면 또 르호보암만 긍정이라고 하겠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니, 그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도찐 개찐으로 봐요? 야, 저는 달리 보이던데요. 바울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한 심령을 겸손? 좋아요. 다 정말 좋은 말들이에요. 고민을 좀 하다가 르호보암 때의 결론을 내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금하죠.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 역대기를 통하여서 쭉 뒤에 가서 겸비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서 분명한 차가 있다.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비교를 놓고 본다면 저는 딱 하나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안에 있기 전과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의 우리네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 다른 점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평안? 그래도 속을 수 있잖아요. 도피처? 어쨌든 한번 받아 놓을게요. 또요? 네.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답을 주었어요. 겸비함이에요. 겸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하면 벌써 벗어난 거예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게 겸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하고 유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건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가 달려갈 때
난 살아있어서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날마다 죽으면서 가요. 근데 겉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윗의 행동이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다른 행동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다른 행동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해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어떻게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겸비함.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 다르다니까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속에서 달려가는 모습하고 겸비한 내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 행동은 똑같을지 몰라도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분명히 다르다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근데 그 겸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소욕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간다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날마다 죽노라 겸비.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조항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건 벌써 그 들어가는 입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구조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을 드렸어요. 족보. 무엇에 대한 답이다고요? 정체성에 대한 답. 두 번째, 다윗. 영원한 왕조를 언약한다. 야, 우리에게 다윗 언약, 다윗과 같은 그 나라.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야, 성전 건축했는데 이제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성전 아니야. 예수 성전이야. 라고 말해주는 내용. 그 앞에 가야만이 뭐가 있어? 사죄가 있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의문점에 답을 주는 것이 솔로몬. 마지막 분열 왕국의 나머지 왕들,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겸비한 때와 교만한 때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뭘 어떻게 행해.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행해야 돼요? 아, 봐봐요. 역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건들을 잘 봐봐. 의미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의 왕들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보라고 해서 지금 역대기 기자가 충실하게 써서 잘 봤어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이미 겸비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겸비할 것인가 교만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죠.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비하라고 했는데 그 겸비할 때 진짜 용서가 되네. 겸비해서 떠나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느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뭐? 아,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족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금방 나온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 짓는 거 그리스도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다윗. 다윗의 왕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왔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열왕. 열왕. 겸비를 중심으로. 다 같이 시작.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요? 다시. 겸비만 넣으면 여기는 돼. 겸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겸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겸비한 자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겸비를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하네.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므로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이 역대기를 내가 지금 그때 450년에 있는 그때 그들이 봤었을 때 요렇게 겸비해야 되는구나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말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왕권에 대한 내용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구나 말이 안 되죠? 야 우리가 족보에 있어서 뭔가 더 안 돼요. 그럼 뭘 발견한다고요? 아하, 모든 약속이 다 뭐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안 나왔는데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은 뭐밖에는 없어요? 겸비하다고요? 겸비 안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아까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떠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 아대로 되어진다니까. 그런 아대로 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 아로 되어져야지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겸비하라고 이야기할 때 겸비하면 할 수 있으면 예수 올 것 없잖아. 근데 거꾸로 가르친다고요. 오늘날. 야 겸비해야 돼. 봐라 히스기야가 이 정도로 생명 연장에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봐라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막 부를 쌓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다 뺏겼더라. 거덜났더라. 없잖아. 그럼 그 잠깐 동안에 있을 내용에 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봐라 그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을 계속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봤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네. 성전을 지어야죠. 당연히 성전 지으라고 했고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겸비함이라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우리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겸비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겸비할 때에 주시는 은혜, 겸비하지 못할 때 주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열왕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차가. 하나님은 어디를 좋아하신다고요? 낮아짐, 겸비함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겸비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차이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차이가 있잖아. 다 같이 시작. 틀렸네. 이 말이에요. 다르잖아 나는.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하는 때 이미 띵 하고 종이 울리고. 그럼 목사님 역대기에 유다 왕들만 나온 이유는 네. 겸비함이 있는 왕들이 유다에만 있었나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없었나요? 또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주제는요.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분리돼. 이스라엘로 귀환한 존재들은 12지파예요? 2지파예요? 레위지파가 끼어있으면 3지파예요? 몇 지파예요? 다 돌아왔다고 말을 해요. 거기에 명확하게 역대기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를 해요. 북쪽 이스라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지파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돌아왔다고 말하는 의미는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지 그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읽었으면 나올거려. 여기에서 끝까지 가네. 그래서 역대기의 구조는 족보로 시작해서 뭘로? 결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게 끝나요. 그러니까 족보도 어디로 끝난다고요? 성전. 다윗도 뭐 결국은 뭐예요? 성전. 솔로몬도 뭐예요? 성전. 다 거기로 다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쫙 잘 나와 있어요. 그레고리 누가 썼던가? 뭐 있어요.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아요. 족보로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로 끝난다. 그게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의 히브리 성경의 구조예요. 그럼 족보, 아담도 사람 창조, 성전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 그리스도로 지어질 참성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조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역대기서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족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족보. 아직 시간 있죠? 족보. 첫 번째, 족보의 의미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정체성. 그럼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이게 주제예요. 족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다? 선택된 자다. 우리 뭐야? 우리는 어떤 의미지? 라고 이야기할 때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너는 어떤 놈이고? 불택에서 너는 유기된 자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된 족속들, 50억 받을 수 있는 족속들. 왜 50억이 또 나오냐? 50억이 이제 붙었는갑다. 큰일 났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아담 창조로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무 설명 없이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까지 쫙 흘러나와 버려요. 한번 보세요. 역대기 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쫙 해가지고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나와버리죠.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 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느냐? 저기 27절에 가보면은 24절 셈, 아르박삭, 셈이 여기서 또 연결되어지네요. 그렇죠? 셈, 아르박삭, 셀라, 에셀, 벨레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의 역사적 인물들을 짧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선택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됐는지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선택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아니고, 출애굽 때 아니고, 가나안 정복 때 아니고, 어느 때다? 아담 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선택했다고요? 아담 때부터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 아담 때로부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는 우리 민족, 우리 유다인,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아담 때로부터 있다. 그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뻥찌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설명하려고 보면. 근데 그렇게 아니고 아담 이렇게 나오잖아. 아자는 똑같았는데 뒤에가 달랐어요. 두 번째. 자, 우리의 출발은 어디로부터다? 창조 때로부터 아담으로부터다. 두 번째 의미, 선택된 이스라엘이라고.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족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멸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왜 다른 민족들과 달리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요건 없어지도 될 만주족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없어지고 반만년의 역사를 한 단일 민족으로 지금 쫙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는 건가?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의 족보들은 중간중간에 다 끊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고 새로운 기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선택된 자의 족보가 나중에 나와요. 족보를 잘 읽어보면은요, 야벳, 함,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이 족보를 읽어보면은요, 선택된 자 셈이 뒤에 나온다니까?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오고, 1장 17절로 23절.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삭, 또 누가 있어요? 아니요. 이삭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스마엘이죠? 아, 그렇잖아요. 지금 세무에서 누구로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나와요? 이삭으로 나오고, 이삭에서 누구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선택된 자의 지금 이스라엘의 족보잖아. 근데 그 첫 번째 족보 부분에 있어서 야벳과 함과 셈이 나중에 나오고, 두 번째로는 셈 이후에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택한 족보, 우리는 본래 우리가 쓸 때는 택한 족보를 앞에다 쓰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이삭 안 나오고, 아니요. 그두라의 아들들이 나와요. 1장 32절로 33절. 그러면 그두라의 아들들도 역시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누굽니까?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첩이잖아요. 그두라도 첩이에요. 이스마엘은 큰 첩이죠. 큰 첩이잖아요. 그두라는 작은 첩이잖아요.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난 이삭, 그 전에 아들을 먼저 낳는 것이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첩이었어요. 첩을 하나 두어가지고 먼저 낳았는데, 그두라에게서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그 그두라의 아들들도 또 앞에 나와요. 뒤에 뺀다니까. 누구를? 택한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를 뒤에 빼요. 세 번째, 야곱과 에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또 누가 먼저 나오겠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놓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강조, 돋보임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강조되고 있어요.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선택된 그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구예요. 이 중에서 저를 선택했으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잘못 누가 또 들으려. 조성영, 너를 반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조성영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위하니까 조성영이는 막 울어야 돼요? 조성영이도 기쁘고 나머지들도 기쁜 거예요. 근데 자꾸 선택하면은요, 난 선택, 너는 버림으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데 그 선택의 의미는 이렇게 강조를 해가요. 강조를 해가면서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선택인 줄 아느냐? 이 민족 자체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면 그들은 BC 450년에 그들은 절망이잖아요. 선택된 자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 왕조의 약속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야. 또 다시 시작. 아니야. 그게 그럼 뭔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가 올 통로로서 너의 우리의 택함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죠. 그게 살아있어서 뻘뻘뻘뻘 있으면 참 이스라엘, 참 성전이 못 지어지잖아요. 아니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 그대로 있으면 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요? 그 성전을 알고 거기에 가서 밀어버릴 텐데. 예. 예. 그래서 열방 만민을 위해 빛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빛으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건 빛을 보고 나오잖아요. 빛을 비추는. 이게 비추는 것이 막 신학계에서는 자광체냐, 스스로 하냐, 뭔 체냐 또 있죠? 발광체냐 아니면은 받아서 하는 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막 예수는 막 발광체고 막 우리는 뭐 뭔 체? 반사체? 이런 걸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막 엄청나게 무슨 이제 발광을 해요. 아주 진짜. 그래서 결국 빛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그거 아죠? 뭔 말인지. 아브라함의 약속.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체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말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얻으리라. 1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그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 군사적인 그 뭐냐라고 보면은요.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 왕 때에 대단한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애굽의 군대에 비교하겠어요? 바벨론 군대에 비교하겠어요? 아시리아에 비교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라는 의미, 그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아니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제국주의로 가버리면 많은 나라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복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강대해가지고 주위를 정복하면 그건 저주가 되어지지, 주변 나라는. 근데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게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 강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강대함, 군사적인 강대함이 아니라니까요. 강함은 어디요? 영적인 강함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걸 통하여서 많은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대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군사적인 부흥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왕국 아니야. 무슨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강대한 나라, 거기로부터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있다? 지금 족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있어요. 포로 전 이스라엘이 있어요. 포로부터 시작하자고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있죠. 그 전 이스라엘은 그 전에는 포로 전 이스라엘이 되겠죠. 왜 그래? 지워야 될 것 같아. 뒤에서부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가자고요. 포로 된 이스라엘. 포로 전 이스라엘. 그 다음에요. 뭔 이스라엘이 있겠어요? 만민과 연결된 이스라엘. 하나만 더 들어가 봐요. 어디로? 아니 지금 족보를 보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포로전 이스라엘의 존재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만민과 연결되어진, 다 갈라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셈, 함, 야벳도 다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담으로 연결된 이스라엘. 전이 있죠?
역대기에서는 없어. 근데 어디에서는 나와? 저기. 어디? 저그. 어디요? 누가복음. 누가에서는 누에서는 여기서 하나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만민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거다. 만민에게 복을 전달할 자로. 그러면 그 만민에게 갈 복은 어떻게 가야 돼요? 다 같이? 포로된 이스라엘에서 이제 거꾸로 내려오죠? 어디로 가요? 왜 못 가? 예수로 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로 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만민에게 가잖아요. 만민에게 뭘 회개에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베풀라. 만민에게 가잖아요. 만민에서 시작해서 만민에게 간다니까. 그게 중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의미야. 지금 그 말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보십시다. 어디로 가요? 만민에게 뭘 주러? 세례를 주러. 무엇하러? 성전을 지으러.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무슨 성전을 지어요? 또 돈 내가지고 저 건물 성전 지어놓고 성전 지었다고요? 나는 얼마 냈다고? 웃기지도 않아. 그건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 모이는 집. 그건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말. 성전되어진 자에게 복음을 그 세례를 주고 그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무슨 성전? 내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역대기가 말하는 내용이. 근데 두 번째 족보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족보 아담부터 갔는데 뒤에 가서는 누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나올 때에 참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설명을 할까요? 안 봤으니 뭐 알겠어. 유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해요? 베냐민.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가 나와요? 레위.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어요. 중요해요. 여기서 왕 나왔죠? 여기서 왕 나왔죠? 전국에 흩어져 있죠? 영향을 미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뒤에 있고 2장에서 4장까지가 유다. 5장이 나머지 지파들 루벤, 갓, 요단 동쪽. 그 다음에 레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7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반, 에브라임, 아셀, 요단 서쪽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딱 되어져 있어요. 9장에서는 뭐예요? 돌아온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대부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두 지파 중심으로 돌아왔죠.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적 역할이 레위 지파였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제사장으로 48개 레위 도성에서 율법교사로 레위 지파가 있어서 상당히 그 배열을 보면은요,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여기 샛길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진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족보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장에 나오는 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포로 공동체를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역대기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자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인데 그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건가? 아까 이야기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살짝 언급을 하면서
전체가 돌아왔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육적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피의 혈통이 아닌 무슨 신령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문을 가졌었잖아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12지파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안 돌아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12지파가 돌아온 것처럼 12지파를 다 말을 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강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해요. 왜 그래요? 안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처럼. 근데 실증적으로는 안 돌아왔어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표자 몇 명이 같이 합류한 걸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또 돌아왔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보면 그 왕국을 회복한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라는 거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이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적 의미의 공동체로서의 족보를 지금 묻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리스도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봐봐요. 아론과 다윗의 두 족보만 포로기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과 누구의 족보? 다윗의 두 족보만 포로기까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어디에? 3장 1절로 24절,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그럼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 사역이죠. 다윗은 누구예요? 성전의 속죄 기능이에요. 아까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성전을 지어 임마.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 그 내가 지어준 성전 그 이후에 네 자손이 나를 위해서 또 성전을 나의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집을 먼저 짓고 네 자손이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줄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어주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가 성전이 되어지죠. 그 예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거할 우리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의 성전, 우리들의 지체된 성전들을 지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곳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그 성전이 필요하다고요? 속죄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에 너희가 나와서 겸비하고 나오면 내가 저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용서가 되어져야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이 되어지지요. 그러니 아론 지파와 누구? 다윗 계열에 대한 내용이 포로 후기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거기가 신령적 의미에 있어서의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둘 다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누누이 성경 강론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의미는 창조 사역이라고 했죠. 창조사. 그게 창조를 해가는 거예요. 뭘 창조해요? 성전 창조라니까.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할 집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의 거할 집이 되어져 가는 성전 창조. 이게 하나님이 계실 곳이 못 되는 때가 어느 때였었어요? 에덴 있기 전에. 에덴에서의 성전으로 지어가지 못한 아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갔더니? 어디로 갔더니? 솔로몬의 성전으로 갔더니 그건 있을 곳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갔더니 안 돼요. 헤롯 성전으로 갔더니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걸 헐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육적인 성전에 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줄 아냐? 아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누구요? 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거기에서 만나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곳에 속죄의 장소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창조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서 선택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의 족보는 맨 앞에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는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족보의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7장에 나오는데 8장에 또 나와요. 귀환 후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9장에는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1장과 유사해요. 그러면 느헤미야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명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면면을 보면 일반 백성들 9장 3절로 9절, 제사장들 9장 10절로 13절, 레위인들 14절로 16절, 문지기들 17절로 27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성전 일꾼들이에요. 28절로 34절.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온 공동체는 아까 성전 일꾼들이라고 하니까 어디 나오냐고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급 일꾼들을 일컬을 때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이 공동체는, 돌아온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돌아온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라보는 것은 완전한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바라본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흥의 소망,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또 세워졌다고 한들 역사는 되풀이되어져서 또 멸망을 할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어디에서 죄악된 곳에서 돌아온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소망은 아까 무엇이 없는? 묵시가 없는, 비전이 없는, 그게 소망이 없는 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는 어떤다고요?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전에 나오는 겸비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방의 대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강조하는 9장 3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유는 뭐였었죠? 구 장 1절을 보세요. 그렇죠. 무엇로 인하여서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라고 나와요. 그 유다의 범죄는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겸비하지 못하는 왕된 모습,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뭐가 아니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역대기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그 족보 이야기할 때에 족보의 결론은 뭐라고요? 아니야, 육적 이스라엘이.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넘어가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